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서는 목사 장로와 성도가 각각 받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일에서 고난받습니다. 또 성도는 목사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고난받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1절은 목사 장로와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먼저 목사 장로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동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목사 장로들과 동등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로마교는 로마시의 한 목사를 교황이라 이렇게 해서 높입니다.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베드로처럼 다른 목사 장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목사 장로에게 자신이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호소력 있게 권면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 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로서 이어갑니다. 목사 장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목회가 고난의 길임을 말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하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목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때에 목사 장로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 경제적 지원과 관계없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원 재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즉 주인처럼 위에서 군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세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양무리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모범에 감동하여 다음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 자신도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성도에게 가혹하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의 사역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사 장로에게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 장로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은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젊은 자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를 그 장로, 즉 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자의 반대말인 젊은 자는 여기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목사 장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인용인데 우리 주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목사 장로라는 한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첫째로, 목사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8절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이깁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형제자매들도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이 말합니다. 고난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리는 참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권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12절에서 실루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내용을 부르면 실루아노가 그것을 대필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권면한 것과 증거한 것은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살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이 입맞춤을 하였는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사이의 표현은 달라도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만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온 힘과 영혼을 다하여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축복과 힘을 공급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땅에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직분자가 일할 때에 복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합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직분자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경제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섬김 자체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자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을 주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섬기게 하소서. 질병이 있는 성도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 인간관계에서 힘든 성도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